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타이틀로서 God's Perfect Redemptive Plan으로 감히 전도사인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맞죠?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친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었지만 육신으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고통당하심과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또한 그 의로움을 삶 가운데서 반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잠깐이나 있고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주님의 택함받은 종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죽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눈앞에 두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슬픔을 저희가 맛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루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13년 전에 복음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원수에게 영원토록 승리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오직 영원한 기쁨만이 있다라는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길죠? 길지만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죄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첫 단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피길 원하는데요. 참 준비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할까 생각하였던 가운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중에 몇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맥락으로 탄생하셨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활시키신다라는 왕권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러분과 간단하게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에브라다야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고, 태초가 무엇인가입니다. 참 두 가지가 저에게는 어려운 단어였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면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곳이 무엇을 뜻하냐 봤더니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인 것입니다. 왕으로 참 부적합했던 다윗을 볼 때에 키도 작고 사울처럼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베들레헴 또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태어날 장소로서는 참으로 부적합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마태복음 2장과 미가서 5장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헤롯의 신하들마저도 우리 메자이들이 왔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 상고에서, 태초에서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봤더니, 첫 번째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혈통에서 쭉 유다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메시아이고요. 창세기 49장에 유다 민족에게 예언을 하였던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scepter, 이 오른팔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22장에 보면 새벽별이라는 단어로서 우리 태초와 상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태초는 즉 시간 전임으로써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분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아려지는 자가 낮아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저희에게 잠깐이나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려고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황은 받쳐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 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창조주이신 것과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시고 몇 번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였다.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 때에 십자가 위에 서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상을, 죄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온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셔서 없어지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도록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심판을 받으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탄생의 비밀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과 심판받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침표이시며 신약 성경의 시작이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1장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수가 잉태된 것을 천사가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요셉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헬라어를 예수라고 부르죠. 그죠? 참 조심스럽게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나마 겸손하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의 여자 첫 번째 자를 따서 먼저 내놓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사브라는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여수아가 될 수도 있는데, 즉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벅차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단어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마누엘이 뭐냐 봤더니 임하고 아누하고 엘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임은 함께 하신다라는 전치사고요. 아누는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라는 프로나운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 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마치 히브리어 클래스 101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오테스트의 Ph분이 계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임이라는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함께, 투게더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은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것을 왜곡되이 생각하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그냥 죄에서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로마 제국에 압제당한 그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냥 폴리티컬, 그냥 정치적인 왕을 구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억압에서 구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신 것을 사도 요한은 잘 알았고, 그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PhD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조직신학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저에게 어필링 되는 것은 예수론인 것 같아요. Doctrine of Christology. 즉 Hypostatic Union이 어떻게 되는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신학자들을 봤을 때에 모두 다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토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노라라는 헬라어는 이반겔리조마이라고 해서 이게 미럴 보이스인데요. 복음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명사를 전한다라는 동사로 바꾸어서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복음은 전할 때에, 듣는 자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듯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 기쁨에 동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세 가지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봤더니 이 헤븐리 호칭인 거예요. 인간이 주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호칭을 세 가지로 정리했을 때 첫 번째, 예수는 먼저 구주시다라는 거죠. 구주가 무슨 뜻이죠? 구주라는 뜻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두 가지의 호칭을 첨부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주. 구주라는 뜻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지난주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자를 강조를 하여서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주라라는 단어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통틀어서 주라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라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응용하여서 여러분과 나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그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자. 너무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실로암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 표본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몇몇 분들은 생애를 잘 마치셔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신 분들도 있죠. 참 희한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자나 부인하는 자나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지 않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봤을 때에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영원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그 하늘나라를 봤을 때에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오늘 성탄절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어느 풍파와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소망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은 저에게도 2021년도에 어떤 모토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마지막 날이 됐을 때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와 2021년 또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전도의 사명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